매일 하나님만 바라며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래를 푸는 등불 라마 나옅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라마 나옅은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라마라는 곳에 조성된 나옅, 숙소, 혹은 기숙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라마 나옅은 시대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한때 이스라엘의 등불과도 같았던 사무엘 선지자의 삶이 모인 것이었고, 그 선지자가 기거하는 그 라마 나옅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는 등불이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시대의 교회가 라마 나옅 같은 의미 있는 존재감을 가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엘가나의 가정에 태어나기 직전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는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때였다고 합니다.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때에 엘가나의 가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가정이었고, 그 가정에서 한나라는 여인은 비록 아이를 낳지를 못했지만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오를 때 함께 동행하면서 성전 기도를 했습니다. 성소의 기도죠. 정확히 말하면 아직 성전이 지어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소의 기도를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런 응답에 섞인 축복이, 여인은 간절한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정말 1년 후에 한나라는 여인은 사무엘, 이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쉐마, 사무엘, 쉐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 그대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응답의 아이였고, 젖된 후에 성소에 들여진 뒤로 성소에 살았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 저린 이야기입니까? 젖을 뗐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성소에 들였습니다. 그 뒤로는 아이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남편이 제사 드리기 위해 올라가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번보다 더 컸구나. 그럼 또 내려와서 옷을 새로 지어서 다음에 올라갈 때 그 옷을 또 가져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시점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때인데 그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음성을 아이 사무엘이 들은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대의 분위기는 사무엘 선지자와 기타 그 외의 정황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서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성소에 들어진 아이가 자라는데 성소를 볼 때마다 제사하기 위해서 정해진 때에 성전에 오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이의 성장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얘기는 보면 볼수록 그 아이의 성장은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가나안 우상 숭배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성소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넷에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다넷에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최고 북단의 도시가 단이었습니다. 최고 남단 광야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였습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즉 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이 자라는 것을 보았고 사무엘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사무엘은 존재감을 가진 자신의 등불이 나라와 결례와 민족을 지키는 등불로 확장되는 귀한 은혜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살았던 곳이 바로 라마였고 나요시라는 기숙사와 같은 자기 숙소를 지었는데 지나고 보니 이스라엘 땅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 나요스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것은 라마에 있는 기숙사라는 의미가 되게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곳에 여러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지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갔다 그러죠. 사무엘이 라마에 찾아온 다윗을 가지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은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몇 년이 됐든 몇 달이 됐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나요이라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기숙사 혹은 기숙학교 같은 것 되겠죠. 많은 선지자들과 선지생도들과 함께 나요스에서 일정 기간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어우러졌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했던 선지자가 성경에 우리가 알만한 선지자 이름 2명이 나오죠.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오고 갓 선지자가 나와요. 이 두 선지자는 다윗이 범죄할 때 혹은 인구조사에서 실수했을 때 나타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준 선지자. 이 사람들 언제 만난 사람들입니까? 왕이 자기 곁에서 서스럼 없이 이야기를 듣고 말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어디서 만난 관계냐고. 바로 라마의 나요스에서부터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숙식을 하는 시간에 맺었던 인연과 관계들은 끊임없이 다윗 곁에서 어긋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소중한 역할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충만하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을 만한 길을 지키게 한 관계가 바로 나요스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마 나요스는 시대의 등불이 되었던 사무엘이라는 인생이 기거했던 그곳, 결국은 그곳이 등불이 모인 등대와 같은 장소가 되어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성장한 이후에 사무엘상서 7장 3절 4절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사들이 활동할 시대에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집하건 어디 집하건 유다 집하건 부분적인 지역적인 상황에서 사사들이 활동을 했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 선지자 역할을 했을 당시에는 이제는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됐던 겁니다. 그게 뭐냐? 미스바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함께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으로 여겨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왕을 세우라고 요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섭섭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아 섭섭해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씀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리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갔다는 겁니다. 확실한 등불이 등대의 역할을 했으면서 그리고 그 라마 나요스 성장한 이들이 점점 그걸 회복하고 찾아가는 은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흐트러졌던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기가 막힌 은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부흥은 사람 수가 많아져가지고 복적복적 그게 부흥이 아닌 겁니다.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높이는 맞습니다. 주만 섬기리 하나님만 높이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온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런 존재감을 가진 등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라는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왕을 구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을 누가 정한 거예요? 뭐 말은 청년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 보면 사울이 40대에 왕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40까지는 성경에서는 청년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이미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니까 40이 될 때에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 40이 된 사울을 성경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준수한 청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울의 40세의 사울이 준수함, 온전히 하나님의 종을 높이고 가령 아버지 나귀 찾으러 갔다가 자기 함께 데려온 비자 종이 여기 선지자 사무엘이 계시니 가서 한번 물어보면 우리가 알 겁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 야, 우리가 지금 빈손이다. 집 나온 지 일주일 넘어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드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만나냐 빈손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마음이 착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언제쯤 되면 누가 찾아오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돼. 진짜로 헤매던 사울이 종과 함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잔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40살 되도록 그렇게 온전한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자리에 있을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 시대를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왕이 될 때의 과정은 멋지고 그야말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주목받고 화려함이 생기는 사람들이 전부 그 옆에 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겁니다. 사무엘상서 14장 47절 48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굉장히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구나 엄청 신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왕 곁에 있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안 있고 싶겠습니까? 과거에서부터 과거 고대를 살펴봐도 뭐 열왕기나 성경 이외에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은 왕이 있는 도시 곁에 사는 게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는 유통이 되고 물류가 오가고 새로운 소식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세하고 싶으면 전부 왕 곁에 있는 거예요. 사울 왕 곁에 기본이 3,000명의 상비군이 있었고 위기의 순간에 군대를 모으면 20만이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 왕이 자기들에게 있는 겁니다. 딱 두 줄로 요약하기를 표면적으로는 사울은 블레셋이건 아말렉이건 확실하게 쳐서 이긴 왕이다 라고 확실한 자랑감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15장을 보면 그 14장과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면 블레셋과의 전쟁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14장의 블레셋과의 전쟁 때는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사무엘은 노년이어서 라마에 기거하고 있었고 필요할 때 이제 왕을 만나기 위해 오는데 블레셋과 전쟁 치를 때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갈 때 전쟁을 치르되 전쟁을 함부로 치르질 말고 내가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번제를 전쟁을 치르면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을 때 사울은 그 순수한 마음에 오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자기도 내가 왕도 아닌데 뭐 이러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한 순간 내가 왕이니까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각 지파에다 전령 보냈더니 진짜로 군대가 모였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겁니다. 내가 왕이구나. 사람들도 사울한테 지까지 무슨 왕이야 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이긴 다음에 당신이 우리 왕이다. 드디어 왕 된 겁니다. 왕으로 제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딱 벌어졌는데 나는 왕이니까 좀 멋있어야 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과 마주 서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째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 도망가고 두 사람 도망가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전쟁해야 되는데 사람들 어디 가네? 사울이 어떡합니까? 번제 가져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하필이면 그때 약속한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겁니다. 라마에서. 뭐라고 합니까? 왜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들었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했을 거다.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내가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마음이 좀 걱정되고 그래서 한 겁니다. 순수한 뜻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죄를 지어도 제사 지르면 용서해 주는 마당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매몰차게 난 당신과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성경을 보면 옷을 붙잡고 늘었더라고 얘기해요.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졌더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와 같이 가주십시오. 당신이 내 곁을 떠나면 이스라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애청을 하니까 사무엘이 마지못해 그 곁을 지켜서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전쟁은 이겼어. 기분 좋아 번제도 드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것이 사울이 드린 첫 제단이었다. 사울이 쌓은 첫 제단이었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 마지막까지 다 도말을 할까요? 성경에 참 아쉽게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더라.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한 왕이었을 때 길이 어긋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전쟁이 끝난 후에 사울은 기브아로 가고 사무엘은 라마로 갔더라라고 얘기해요. 둘이 갈라선 겁니다. 예.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아말렉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아말렉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적군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말하려고 하셨다. 그 계획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당신이니 당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도륙해라. 다 도륙해라. 남김없이 도말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은 소식 끊고 살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연락 왔으니까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출정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또 사단이 났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도말하려는 즉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자신이 부름받은 왕인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군대도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게 많으니까 막 전쟁을 치르면서 좋아 보이는 건 전부 다 살려두고 허르스름한 것만 다 뭐 제물로 드리든지 뭐 하든 남겨둔 겁니다. 그걸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난 겁니다. 게다가 아각 왕을 도말해야 되는데 그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하고 화가 나가지고 왜 아각을 살려뒀냐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르냐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마음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화가 막 나가지고 아각을 데려오라고. 아각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각이 나의 고난이 끝났고 즐겁게 잔치할 날만 있구나. 신나게 나왔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명령을 합니다. 칼로 쪼개라. 그리고 아각을 죽인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아각의 후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바벨론 포로기 끝날에 쯤에 있었던 에스더서에 나와요.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이 참 오묘한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느낌. 어쨌든 성경을 보면 그 이후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은혜의 시대를 살았다고 모두가 은혜를 받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서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왕과 백성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마음으로 즉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린 겁니다. 주의 말씀이 덮입니까? 천지가 주의 말씀인데 덮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서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왕 삼은 사울 아닙니까? 마음이 아파서, 자기도 화를 냈지만 마음이 아파서 밤이 맞도록 근심하며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황은 이기든 지든이 아니,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살아도 산 것이 하는 인생이 사울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리 40살까지 은혜 받고 왕감으로 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실 만큼, 그 많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정하셔서 왕을 세우실 만큼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한순간 왕이 된 후에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다라는 욕심이 찬 왕이 됐을 때 선지자도 근심하고 하나님도 외면하신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후로 이루어진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사울을 지배했다고 얘기해요. 왕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다가 잃었다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왕이 되니 나라 꼴이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서 15장 30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은 사무엘 집으로, 사울은 자기 집으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 이후로 이루어진 일을 보십시오.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있는 그곳에 나봇을 세운 거예요. 아니, 나봇이 세워진 겁니다. 왜? 선지자들이 전부 하나둘씩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모여들어서 사무엘을 함께하며 수령으로, 성경대로는 수령으로 삼고 사무엘의 지도를 받는 선지자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그곳에 기거했다는 겁니다. 라마 나봇은 어두워져가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왕 아래 세워진 나라의 한기퉁이에 켜진 작은 등불과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이 거기서 가르침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즉 미래를 품은 등불이 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시대의 등불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그렇게 노년의 사무엘은 마지막 등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미래를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 등불의 역할을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등불이 있는 곳이 피난처가 된다. 18절을 보면 다윗이 높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골리앗과 전투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약속한 대로 사울이 벼슬도 주고 자기 사위 삼겠다고. 사위 돼야 되고. 다윗은 얘기해. 내가 저 베들레헴 촌동네 사람이어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참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하지만 기꺼이 왕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사울이 조건을 내건 겁니다. 그러면 가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 말은 뭐예요? 100명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껍질 벗겨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서 200명을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죽는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다윗 입장에서는 참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거야. 이게 참 신기하죠. 죽는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2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표피 100개를 가지고 사울한테 주면서, 나 그래도 이 정도면 왕의 사위 될 만하지 않습니까? 진짜 장군이에요. 그런데 막 노래도 신경 쓰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와 등진 선택을 할 만큼 매몰차게 왕노릇 한번 해보려고 자기 가문이 이스라엘의 영원히 왕노릇 보호자의 가문이 되고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마저 등지면서까지 결단하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왕의 보좌를 누구한테 뺏기게 됩니까? 이대로 나가는 민심이 이미 다윗이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지배했더라. 죽여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 죽여야 된다. 다윗은 연주를 하고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오락가락할 때 연주를 하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막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딱 던집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단창이 빗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버틸 수가 없던 다윗이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딸 미갈도 자기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들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가 할머니들 맞으면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갈이 이렇게 했다. 당신 죽으니까 당신 도망가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 꾸며낼 테니까. 나 잠자는데 감히 누가 올까요? 아니야 다들까? 군사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미갈이 염소 하나 갖다 뉘어놓고 침대에 누워놓고 자기한테는 도망가게 합니다. 나 잠자고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래도 공주 아닙니까? 군사들이 함부로 문을 못 여는 거야. 나중에 날 밟고 열어보니까 다윗은 없고 염소가 있네. 그 고선이 아버지한테 얘기한 겁니다. 다윗한테, 사울한테. 사울이 막 화가 났죠.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장군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한다고 골리앗 앞에 수만 명이 꼼짝도 못한 건 골리앗 무찌른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처지냐고. 자기 아플 때 맨날 연주해가지고 귀신 떠나고 지금 사람 그게 난데 나한테 왜 그럴까? 갈등 안 생기겠어요? 그리고는 그 헛헛한 마음, 괴로운 마음에 의지할 곳, 찾을 곳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어딥니까? 자신에게 기름 부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쫓겨온 도망온 다윗을 데리고, 왜? 성경에 뭐라고?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라고. 그러면 그동안 사무엘 선지자 안 만난 게 어릴 적 자기 집에 와가지고는 기름 부어가지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 이후로 막 뵌 적이 없는데, 예?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 무찌르고 왕이 되고 뭐죠 장수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사위 돼가지고 나갔던데 날 죽이려고 한다고 이 얘기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어떤 선택합니까? 너 나랑 살자. 그리고는 어디게가? 나요소로 갔다라는 얘기는 선지자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그 숙소에 다윗을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곳을 향했던 거예요. 19장 2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나요스는 이미 누가 있었다? 선지자들의 무리가 그곳에 있었다. 뭐가?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이 예언은 일단 내용은 언급되지 않으니까 예언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언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게 됐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 나봇은 선지자들의 무리가 그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것. 악령이 지배받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무리들이 나봇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 때문에 거리로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의지를 하게 됐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곳이었고 자신이 몸을 의탁할 피난처였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등불을 지킬 때 내가 누군가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무엘은 그렇게 다윗에게 피난처가 됐고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피난처가 돼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장소를 지켜갔던 겁니다. 그 피난처에 그 나요새 함께 살았던 가시건 나다님 그런 선지자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다윗 곁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무리가 많았지만 다윗하고 가까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같이 허물 없이 얘기하고 뭐 의견 교환하고 그럴 사람 몇 명이잖아요. 가시나 나단이 바로 그런 선지자였고 서스럼 없이 왕이 잘못할 때 찾아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도둑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선지자가 나단과의 관계였고, 인구조사하고 쫄딱하게 됐을 때 찾아가 왕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 3가지를 내리는데 뭘 선택하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가시였고, 네? 정말 누구예요? 아들 압살롬 동생이 자기 좀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내일 모레 천국 갈 나이 됐을 때 자기가 왕이랍시고 기름 부음 받고 막 나귀 타고 개선식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 정신 차리라. 그때 딱 솔로몬하고 둘밖에 안 남은 겁니다. 밧세바, 솔로몬 그리고 자기. 나머진 왕대 봐야 찬밥이에요. 이미 초대도 못 받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밧세바한테 이대로 가다가는 솔로몬 왕되기는커녕 당신 하나 죽은 목숨이요. 그게 함께 나으시스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충심을 가지고 충원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피난처를 의지한 다윗에게
미래가 준비됐던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며 산다.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을 성문서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라마 나요의 최고의 질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질서의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사울 왕이 다윗이 라마 나요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아오라고 사람 보낸 거예요. 근데 전령들이 딱 가자마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 즉 선지자의 무리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봤는데 그곳의 최고의 교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같이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야. 가서 봤더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전령을 보내는데 다윗을 잡아온 소식도 없어. 또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3번 보냈다. 즉 3번이나 전령이 갔는데 뭐예요? 가서 그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현장에 어떤 내용인지 똑같이 같이 예언을 하고 같이 나누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정신이 맑아지고 영이 깨어서 자신도 모르는 신비한 현장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옛날 태조 때 무슨 함흥차사처럼 그렇게 가문 소식이 없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뭐냐?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라마로 찾아갑니다. 세고라는 아마도 마을 중심이 된 큰 우물터가 있었겠죠. 그 우물터에 물길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에 있느냐? 나요새 있습니다. 그래? 그리로 가야겠다. 가지고 마음 먹고 길을 나섰는데 길을 나서자마자 사울이 뭐라 그래요? 똑같이 선지자의 부일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몰라 나가 뭔지. 나도 모르는 현상이 그 길을 가는 중에 이루어져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나아롯에 도착했을 때는 몸이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벗은 몸으로 하루를 버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제정신이 돌아왔으면 자기가 원래 왔던 목적을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까맣게 입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라마 나요새 최고의 질서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뜻만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무리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낳자마자 성소에서 자랐고 심부름하면서 자란 사무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이 하나님을 높이며 존중한 인생. 안 그렇습니까? 예? 막마다나 막 한창 예민한 때에 성장하면서 엄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거든요. 그냥 그 성소에 오르는 가족들만 봐도 우리 엄마 할 텐데 그렇게 평생을 떨어져서 성소만 섬기고 살았던 종이 사무엘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에게 최고 누구였어요? 항상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편에 얘기합니다. 섭섭해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마치 자신의 위치처럼 생각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중심과 삶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사울왕의 실패는 바로 그겁니다. 주의 말씀도 따르지 않았고 주의 영도 따르지 않는, 즉 하나님을 높이 존중하지 않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듣는 것이 수양보다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아는데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거랑 똑같다. 완고한 마음으로 버티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정신 못 차리냐?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법만 남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우선되는 것은 이미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곳이 진실한 피난처요,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로운 소망의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함께 어떤 관계를 가야 되냐. 여러분 그런 생각입니다. 주일날 식사할 때도 맨날 같은 사람하고 먹지 말고 좀 돌아가면서 제가 전도사 때 하도 애들이 쥐들끼리 놀아가지고 뭐 한지 아세요?
제 전수할 때는 인력이 있었어요. 인력 알아? 인력? 습자지에다가 하루씩 뜯는 거 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번호대로 다 코팅을 했어. 1번부터 50분까지 코팅을 해가지고 자리에다가 딱 놔놨어요. 그리고 들어온 애한테 제비를 뽑으라고 했어요. 번호. 그럼 그날은 뽑힌 번호에 앉는 거야. 얼마나 말을 안 듣으면 내가 그것까지 했겠냐고. 얼마나. 맨날 뒤에 앉고 맨날 지자리에 있다고. 내가 오죽했으면 애들인데, 학생 애들인데 인력을 코팅해가지고 그걸 했겠냐고. 아니 좀 때로 이 사람하고도 좀 차도 마시고 저 사람하고도 좀 밥 먹고 좀 돌아가면서 함께 교제권이 넓어진 맨날 그렇게 다녀. 그리고 지들끼리 앉아. 애들이. 아니 말은 사랑이고 어쩌고 교회 연합이고 하는데 연합은커녕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니골라당을 만드네. 아주 그냥 많지도 않은 애들끼리. 그거 진짜 얼마나 우스워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다른 가정이나 다른 사람이 밥 좀 먹어보십시오. 목장들끼리도 아무리 목장 중요하지만은 한 목장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다른 목장 초대해서 한번 같이 기도회를 밥을 먹더니 해보시라고.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도 우리 그런 건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은혜에서 요만큼만 멀어져도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모습, 거역하는 영이 충만한 내 안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사사기 보시면 자기소견에, 그 자기소견에 하는 자기 맘대로 사는 것에 뭐가 좋은 게 있었냐고.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은 나를 비우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 봐,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말씀 들은 대로 하는 데 맞춘 거. 그게 없어서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야. 반면에 아무리 잘못됐어도 선지자의 음성 한마디에 내가 잘못됐습니다 밤낮도록 눈물을 흘려 회개했던 다윗은 정말 부끄럽고 추잡스러운 짓을 했어도 기가 막힌 왕의 자리를, 영원한 보좌를 약속받은 예수님이 그 집 가문에서 나왔잖아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완고한 마음은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비참하게 자살을 하죠. 다윗은 정말 꼬사놓고 왕같지 못했어도 성경이나 역사에는 정말 훌륭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해요. 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그걸 지켜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든 삶이든 하나님의 뜻이 내 말의 삶에 묻어나고 증거되도록 우리 그렇게 삽시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 23절, 24절을 보면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즉 놀라운 권위에 사로잡히는데 자기도 뭐 말할 수 없는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체험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한 번쯤은 경험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 참 기도하고 뜨거웠던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시대를 만난 거 아닙니까? 한신대 정태기 교수라고 돌아가셨겠지만은 제가 석사과정 할 때 한 두 학기를 그분하고 연구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94년, 95년 요때 당시에는 그 막 기도회 운동, 뭐 성령 운동 이후에 말기쯤 이렇게 돼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은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통적인 이제 뭐 보수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개혁 신학 이런 데서 성경이나 주경이나 했다면 실천 신학보다는 사실 그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론적인 실천 신학은 많았죠. 설교학이나 뭐 전도학이나 이런 건 많았는데, 근데 이분은 실질적인 이 생활의 관계성에서 이제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임상 신학이라는 장르를 처음 개척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 게 재밌던 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기도원을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니신 분인 거예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 집회하는 것을 다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자기도 참여하고, 한날은 이제 그걸 이제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더니 이렇더라, 뭐 이렇게 됐더니 이렇더라, 데이터를 쭉 적었는데, 그걸 정리하는 중에 공통적인 현상을 찾았대요. 뭐 옛날에는 뭐 80년대, 뭐 90년대는요, 한간의 교계에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좀 그런 데지만 아는 분이고, 전혀 못 들은 분은 그냥 얌전하게 잘하신 분들이에요. 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한월산 기도원에 엄마랑 같이, 엄마가 전도사님도 하셨고 그러거든요. 같이 이제 기도원 집회하는 여름에 간 겁니다. 자기는 이제
잣나무 밭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방언 받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집회 시간에 방언 검사한다고 목사님이 부르거든. 막 이렇게 친구가 이제 엄마 나 올라갈래. 좀 더 해봐. 아니야 나 올라갈래. 나 방언 받아서 중학교 1학년인데. 강원이야. 딱 올라가는데 목사님 방언 해봐 했더니 기도한다고 딱 등하고 했는데 목사님 뺨을 딱 떼대. 엠마 아니야. 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할 때 좋은 게 있어요. 기도를 깊이 있게 오래 할 수 있다. 그게 나한테는 이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쯤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 광주에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작심하고 올라가서 한번 눈밭에서 기도하면서 그 뒤로 이제 기도 시간이 어느 날에는 교회 와서 저녁 먹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막 갑자기 불이 막 환해져 가지고 야 이게 말하는 성령이 없었냐 그게 아니었어. 목사님이 불 킨 거였어. 그러면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6시간을 기도한 거야 혼자 거기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6시간을. 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더니 이미 뭐냐 방언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못했겠지. 그런 경험이 있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아 이런 건 아니고 장로교 목사로 조금 좀 위태위태하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걸 조사에 다닌 거예요. 다녔는데 모든 흔히 얘기하는 성령 충만에 증거하는 현상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지고 대글대글 구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현상이었대. 그리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열기를 경험하더라라는 걸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뭘 이제 더 나가냐면 주경인가 뭘 그 관상 있잖아요. 관상. 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 종각 앞에 있는 사거리에 보면 천막 쳐놓고 지금도 관상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관상 보는 걸 이분이 알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생각해내가지고 봤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기도원 올 때 사람의 관상하고 작심하고 일주일 기도원에 있으면서 성령 집회 끝난 다음에 사람 얼굴을 비교해요. 똑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한테 했더니 특징이 있는데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얼굴에 관상이 바뀐대. 이건 임상 연구한 그분 돼 있던 거예요. 자,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봐요. 얼굴이 예뻐요, 안 예뻐요? 네? 이게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낯빛이 달라진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한번 해보시라고. 작심하고 한번 철야기도도 해보고 때로 금식도 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친해져야겠습니다. 작심 해보시라고. 바뀐다니까요. 제 얼굴 봐요. 얼마나 밝아요. 아님 말고 어쨌든 그걸 이분이 알아낸 거예요. 내가 한번 보니까 성경에 사울이 경험한 이것이 자 보십시오.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게 몸에 열기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고 내가 왕인데 다윗 잡으러 하는데 뭐다 보니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뜬금없이 목적도 없이 잃어버리고 다윗 잡으러 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것만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정신 차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거든.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악령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는 왕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다윗이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잡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라마 나요였던 겁니다. 세상사 힘들어서 혹은 욕심으로 채운 마음 때문에 힘겨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세상은 과거에서처럼 단순한 시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나 지식이나 관계나 일들이 주입이 될까요? 오죽했으면 일과 시간 끝나면 핸드폰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을 다 받지도 않고 이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정신적으로 이젠 굉장히 곤란한 때가 된 겁니다. 일본의 과거에 십몇 년 전에 막 지하철에 무슨 가스 테러처럼 살인 가스니 뭔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우리나라 지하철에 갑자기 뜬금없이 뉴스 나오잖아요. 사건 사고. 요즘 뭐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얘기했죠. 점점 사건 사고가 도봉구 강북구로 몰려오고 있다고. 집값이 사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지난주에도 뉴스 보니까 20대 그 젊은 여자애가 벌써 죽은 사람이 3명, 4명째 간다면서 지금. 걔 만나가지고 저 음료 마신 애는 다 죽었어. 이유는 몰라. 다만 추정하기를 뭐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나 뭐 다 패스 이거 나오잖아요 다.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겉보기엔 멀쩡한데 많은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걸핏하면 자기는 피해자야.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옆에 사람이 힘들어. 그런 때를 지금 살고 있다고요. 무탈하고 무사하게 사는 게 기적인 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겁니다. 왜 멀쩡한 왕이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람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왕인데 멀뚱멀뚱 그 왕을 따라가면서 같이 조화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충했던 다윗을 죽일 놈처럼 생각하면서 쫓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왕, 할머니 말씀처럼 미쳐 돌아가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때 꺼지지 않는 등불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종이 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의 다윗이라는 그곳. 시대의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힘겹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호와 힘을 얻는 그런 교회. 신앙은 그렇습니다. 동네 마실 다니듯 다른 곳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또 때로는 잔치집 같아야 됩니다. 왜?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곳이 라마 나요시였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여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출애굽부터 계획했던 아말렉 도마를 사울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보십시오. 미래를 준비했다가 그 영광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처럼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지금 라마 나옅과 같은 영성과 신앙이 오는 시간 50년 후 100년 후에 미래가 준비된다면 오늘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등불을 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미래를 담는 그릇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펼쳐가는 복된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